선지자며 예언자 아모스에 대한 글을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모스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나, 요엘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특히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요나 같은 경우는 또 이방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고요.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던 시대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고 난 다음에 왕이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모스서는 초반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 예언서를 볼 때에 우리가 예언에 등장하는 상징성과 비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어느 나라냐, 무엇이냐, 이거를 탁탁 집어내기를 원하고, 몇 년도냐, 숫자가 나오면 몇 년이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거기에 숫자가 나와 있다면 그 숫자가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의 계산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어느 만큼이 되느냐, 이걸 자꾸 찾으려는데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예언의 말씀은 역사성과 예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으로서 대략 그 시대적 정황을 이해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역사보다 우리의 앞이죠. 그냥 미래성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 남유다의 심판이 있기 전 대략 2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예언한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서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징과 비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역사적 또 예언적 미래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대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느냐 하면은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문화가 이제는 없게 됩니다. 분명히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예배를 폐한다 그랬거든요. 제사를 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로 다시 되돌아가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자기 집에서 지켰지요. 그때 그 가장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웠던 걸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학습하고 가리킴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초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라도, 신학적인 부분 아닙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갖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시작했고, 또 어떤 분이 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함께 동참해 주셨기에 이 부분을 계속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요, 여러분 예언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걸 내용을 축약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1장 1절에서부터 15절 또 2장 초반부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시대적 상황과 그 연도수를 대략적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기의 직책, 본래 직책이 무엇이었는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어디로부터요? 시온. 또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진짜 다 태워져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소리의 위엄이 어느 만큼인지를,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분이 목소리를 냈는데, 부르짖으셨는데,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감각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인데, 사실이지만 그게 어느 만큼인지 알아요? 그 울림이 어느 만큼 나가는지 이해가 돼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초장이 어느 만큼이야. 아무튼 널리 보이는 그 초장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 열기, 그 뜨거움, 강렬함이 어느 만큼 셌는지.
그래서 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지만 기쁜 일이 있으셔서 와 하고 소리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웃 이방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위엄 있게 일어나시고 힘찬 모습으로 외치시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곳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마르다, 시들어버린다. 그분 앞에 다 태워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위엄이 일어난 그날에는 다 낮아지게 되고 다 태워버림이 되고 그의 열기가 어느 만큼 뜨거운지 상상해 보라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다메섹은 아람 사람이며 또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본문을 다 읽어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책을 여러분 갖다 놓으시고 그 구절구절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극대화시키지도 않겠다. 나는 딱 그들의 벌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나는 이것을 심판할 거다. 근데 이거를 돌이키고 싶지 않다. 가감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후회하지도 않을 일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요? 길르앗,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어느 나라든지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분의 선택에 대하여 철저히 보호자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대가 그대로 내가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이다. 그들은 연약해서 너희에게 대항하지 못했고 너희의 괴롭힘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는데 나는 그걸 다 보았다. 그러니 내가 내 백성을 이제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보복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는 팔레스타인의 한 장소인데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단단하다, 뻔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우세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튼튼하다, 뻔뻔하다, 우세하다.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주 격렬한, 거친, 맹렬한, 탐욕스러운, 능력 있는 강한, 자부하는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누구를 업신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자, 포로, 상징적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과 야곱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돔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에돔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이 야곱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혈육 간에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내 선택에 있어서는 너는 이방인이 내가 내 선택한 백성을 괴롭혀? 그렇다면 나는 그것도 그저 넘어가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겼음이라 양도해 주었다. 그냥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치 없게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때문에 이 정도쯤 나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때야 돼요?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도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다 보복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 선택을 받았어?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억울함, 연약함, 밟힘, 빼앗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고?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또 하나 예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예언적인 부분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 적용이 될 문제예요. 8절에 보니까 아스돗이 나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요, 파괴자예요. 이름 자체가. 그 누구를 파괴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붙어 있거든요. 규를 잡은 자, 규가 나와요.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규를 이야기하거든요. 규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무 작대기인데 그것은 지도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지도자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아예 다 내가 막아버리겠다. 에그로는 박멸이에요. 네 이름이 박멸이니 내가 너를 박멸시켜줄게. 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두로는 역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에게 헐값에 넘겨버렸어요. 그 일들, 그 헐값에 넘겨버렸다는 건 그렇게 하찮게 취급해버리고 정말 적대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은 막대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언약의 자손이 있고 언약이 아닌 그 이스마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이 이스마엘로부터 해를 당할 것이다.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는 절대 그것이 잊어버림 바 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에돔의 서너 가지 드디어 나오죠. 에돔 어디죠? 야곱의 형이죠. 같은 핏줄이지만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그는 왜 선택 밖에 있었죠?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헐값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그는 스스로 벗어나지게 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대만에 불을 보내리라. 보스라. 우리는 이렇게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을 명령하실까? 거기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 탈취하고 약탈하고 짓밟고 죽이고 해하고. 아모스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 세네 가지 죄라고 하는 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책망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모압에 불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에요. 다메섹, 하사에레지, 베나닥, 궁골, 아웬 골짜기, 벳에덴, 아람, 또 가사, 에돔, 아스돗, 아스글론, 블레셋, 에그론, 두로, 대만, 보스라, 암몬, 라빠, 모압. 모두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인데 그들을 왜 심판하세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연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괴롭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겠다. 반드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약속이에요. 왜 이런 약속이 있었을까요? 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를 향하여서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떠나라 그러시면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의 자손들을 어느 이방 민족이 저주하더니 그들이 저주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저주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내가 쫓아내 줄게.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일을 이루기 원해요? 빼앗겼다면 내가 되찾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혹 다른 일을 시켜서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빼앗기는 것과 또 소외당하는 것과 멸시당하는 것과 천대받는 것과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짓밟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얘기해. 내게 알려줘. 내가 다 갚아줄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블레셋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어떻게 하죠? 뺐지요. 뺐을 때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올라가면서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세요. 또 파면 또 쫓겨서 올라가면 또 빼앗겨서 올라가면 또 파요. 그럼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물의 근원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런 겁니다.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를, 그래서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이 아모스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역사적으로는 사실적 그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빼앗던, 짓밟았던, 포로로 잡아갔던, 그들을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죽였던 그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입니다. 또 하나, 예언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오기가 나서 내가 갚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빼앗겼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갚아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언제요?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게는 때가 있단다. 성경 어디에요? 억울하게 죽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어느 때에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나니까 잠시 있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바르게 믿을 거잖아요. 우리 아모스서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연설을 통해서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쭉 요약을 해보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이름은 막 나열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까 선택받았지만 연약하여서 괴롭힘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누가 대신 갚아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실적인 심판과 사실적인 회복과 사실적인 보상의 그 손길이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이후, 이제 이번에는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